오늘 신약성경 파노라마를 시작하는데 마태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신약성경의 배경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약과 구약 사이,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주요 용어들, 그 지책들에 대해서 배경을 알고 나면 성경 읽기가 아주 수월해지고 더욱더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요 직책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요 직책들, 이름들, 헤롯 왕이 있어요. 헤롯 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이쪽도 헤롯, 저쪽도 헤롯, 사도행전에서 또 헤롯 다 나오니까 아니 이쪽 헤롯은 죽었다고 하는데 또 이 헤롯은 뭔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헤롯의 그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 헤롯이 그 헤롯이구나,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분영주라는 말이 나와요. 사분영주. 개역 성경에는 분봉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흠정역 성경에는 사분영주로 나옵니다. 총독도 있죠? 총독. 네, 총독이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위회라는 말이 나와요. 사내들인 공위회. 그리고 또 대제사장 나오죠.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다음에 또 파들이 많아. 쪽파 대파가 아니라 여기 바리 세파, 사두 개파. 저는 외울 때 세파 개파. 그 세파는 부활을 믿어요. 세파는 왜냐하면 새가 날아다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외웠어요. 신학교 다닐 때. 바리 세파, 개파는 부활을 안 믿어요. 개파, 바리 사두 개파, 에세네파가 있고, 열심당, 셀로딘 시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셀로딘 시몬, 그 셀로 땅, 열심당 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런 용어들을 쭉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제가 찾으려는 걸 찾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표시해 두시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안고 읽어야 성경이 쏙쏙 들어오지, 그렇지 아니하면 읽기에 바빠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이 나를 읽어가고 있다는 거, 이런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헤롯 가문이 얽혀가지고 이제 복잡하게 느껴져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때에는 황제와 대헤롯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헤롯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분영주들도 있고, 총독도 있고, 제사장, 권력자도 있고, 사내들인 공의회, 바리세파, 세파, 개파, 에세네파, 서기관, 열심당, 수많은 그룹들이 정신이 없이 이제 막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겁니다. 먼저 헤롯을 보겠습니다. 헤롯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총애를 받은 에돔 사람 안티파테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5세에 나이가 15살 때에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고, 그의 형제 파사엘은 유대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들은 후에 주전 41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이죠. 41년경에 안토니로부터 사분영주라는 호칭을 받아가지고 이 지역을 다스릴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스라엘의 마카비 출신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안티고노스의 반대를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로마로 갔다가,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죠. 로마로 갔다가 주전 37년에 거기에서 안토니의 노력으로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고 군대를 모집해서 안티고노스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회복한 뒤에 마카비 왕족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가 패하자 헤롯은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죠,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어가지고 결국 유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헤롯 성전. 그러니까 헤롯 성전을 재건하고 장식하며 여러 도시를 확장했지만, 이제 카이사르를 기념하기 위해서 5년마다 경기를 열고자 했고, 또 예루살렘에 극장과 경기장을 지으려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극도의 미움을 받았던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요, 아주 잔인한 성격이었어요. 이 헤롯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자기 두 딸도 죽이고 자기 와이프도 죽인 사람이에요. 딸도 죽이고 와이프도 죽였어요. 그래서 죽을 때가 이르자 많은 신하들을, 충성된 신하들을 여리고의 감옥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안티파테르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죽였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닷새 뒤에 68세의 나이로 37년간의 왕 노릇을 마치고 주후 2년에 이제 죽었습니다. 바로 이 왕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도가 아니라 족보가 나오죠? 족보를 잘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헤롯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려고 했지만 그것이 불발로 그치자 2살 아래로 다 죽였던 그런 유대 왕이 바로 대헤롯입니다. 저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죠.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가 죽은 뒤에 유대, 이두메아, 사마리아, 지도가 또 하나 나오죠? 예, 유대, 이두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포함하는 그의 왕국의 절반은 그의 아들 아켈라오에게 돌아갔고, 그러니까 일본이 아켈라오인 거예요. 그 지도가 나오죠? 예,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이 앞에. 예, 아켈라오에게 있고, 그 다음에 안티파스는 안디바라고도 해요. 안디바는 이제 둘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둘로 쪼개져서 다른 두 아들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안디바는 갈릴리와 페레아를 다스렸고, 빌립은 바타네아와 드라고니투스, 아우라니투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 그 해에 대헤롯이 정말로 이제 사망을 합니다. BC 4년 봄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BC 4년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보다 더 이른 BC 5년 겨울로 잡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헤롯의 죽음이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대헤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대헤롯의 아들들이 어디를 차지했는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분영주라는 말이 나와요. 사분영주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시던 때는 더 이상 대헤롯 왕 때가 아닙니다. 대헤롯 왕 때가 아니에요. 근데 헤롯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의 아들들이 다스려요. 아들들이. 문제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한 사람을 지명하여 왕을 있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세 세계 통치권을 골고루 나눠준 거죠. 조그만 땅덩어리를, 그러지 않아도 복잡한데 또 조각조각 나눠서 따로따로 다스리게 해왔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좀 헷갈리는 게 많죠. 먼저 아켈라오가 어디를 다스렸다고요? 유대, 이두메, 그렇죠? 빨간색으로 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그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의 통치권을 줍니다. 그래서 아켈라오에게 반을 주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두 아들에게 준 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땅이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와 그리고 베레아 지역, 요단 동편이거든요.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을 주었고, 빌립에게는 갈릴리 북동부 지역을 물려줍니다. 이렇게 나눠진 땅을 다스리던 왕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분영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분영주. 개역 성경에는 분봉왕 이렇게 돼 있어요. 사분영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사분영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알고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분영주.
이제 대헤롯이 유언했다고 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로마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로마의 인가를. 사분 영주는 왕보다는 낮은 지위입니다. 왕보다는 낮은 지위예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똑같이 사분 영주지만은 이제 그 사분 영주 지연 이름이 다 달라요. 아켈라오에게는 에스나크라고 했고 빌립에게는 티트라크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켈라오, 안디바, 그리고 안티파스죠. 안티파스, 그다음에 필립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통치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 나갈 때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하는 것들을 잘 두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이 지도를 갖다가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시작되기 거기다가 끼워 놓고 읽을 때 지도를 보면은 아, 이게 지금 어느 상황이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성지순례를.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합해서 가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엄청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면은 그 지역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사셔서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명재 자매님 꼭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아켈라오를 볼까요? 아켈라오가 어느 지역이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유대, 그 다음에 에돔, 유드메 지역이죠. 여기입니다. 아켈라오는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한 번 성경에 언급됩니다. 아켈라오가 나와요. 이집트로 피신 갔던 예수님이 그 가족이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고 갈릴리로 올라가 살게 된 경위를 말해주는 장면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2장 22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아켈라오 나오죠? 아켈라오가 그럴 때 이 아켈라오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대헤롯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해서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는, 그러니까 유대에 통치를 합니다.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옆으로 돌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에 가서 거하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그다음에 나사렛이라는, 지금도 이제 나사렛 하니까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가 이렇게 눈에 선하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아켈라오가 나오죠. 그래서 아켈라오는 유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에돔 지역을 이제 분할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 영역이에요. 아켈라오 영역.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라고 그러죠.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와 그리고 베레아를 다스렸던 대헤롯의 아들 사분 영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나오는 헤롯 왕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사분 영주이었으므로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3번 나와요. 3번. 예, 그는 헤롯 빌립, 예, 헤롯이라고만 나오는데 헤롯 빌립 사분 영주죠. 예, 헤롯 빌립인데 헤롯 빌립의 아내, 분봉왕 빌립이 아닙니다.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사건을 질책하죠. 결국은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 됩니다. 침례 요한의 참수 이후에 예수님의 활동이 막 활발해지니까 자기가 죽였던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주 초조해진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7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7절. 누가복음 9장 7절 보니까 한편 사분 영주 헤롯이, 그걸 누구 말한다고요? 헤롯 안티파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옆에다가 헤롯 안티파스라고 써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
사분 영조 헤롯이 그랬잖아요. 헤롯 안디바.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듣고 당황하였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매우 보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그랬어요. 여우랬어요.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헤롯에게 신문을 받죠. 그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건축광이었고 갈릴리 디베리아의 도시도 건설했던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누가복음 9장 7절에 헤롯이 그랬지만 이건 안티파스다, 안디바다, 이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나와요. 빌립이 다스리던 갈릴리 북동부 지역은 주로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데가볼리,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랴 빌립보, 북동부 쪽에는 물도 많고 숲도 있어요. 그가 세운 도시예요. 거기 가이사랴 빌립보가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기리기 위해서 지은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인데 건축광 아버지 대헤롯이 세웠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기 전에 2년 동안 영류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해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와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도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하나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칭을 붙인 겁니다. 북쪽에 헤르몬산 자락에 있는 휴양도시예요. 휴양도시, 물이 많고 그러니까 물소리가 졸졸졸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하셨잖아요. 그 지역이 여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누가 통치했다고요?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가 나와요. 헤롯 아그리빠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헤롯 가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아켈라오나 필립, 안티파스 같은 분봉왕들 라인이 아니라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대헤롯의 다른 아내 마리암네 1세가 낳은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분 영주들은 사분 영주 아내들 중 말다케 등의 자식들 쭉 있는데, 아그리빠 1세가 누구냐면은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결국은 충이 먹어 죽은 헤롯 왕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충이 먹어 죽었어요. 헤롯 왕이 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또 누군가 깜짝 놀라지 말고 이분이 누구라고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헤롯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그리빠예요. 그 후에 이제 어린 왕자가 왕위에 올라서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아그리빠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한 인물인데 AD 55년경에 이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사분 영주가 되며 헤롯 가문의 마지막으로 AD 100년경까지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되었죠. 이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러 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땠냐면은 데살로니가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편지를 이미 쓴 시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카이사르에게 상소하겠다고 해서 일단 가이사랴 감옥에 억류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 감옥, 유대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인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있던 벨릭스, 그러니까 빌라도 다음에 나타난 총독입니다. 벨리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름들? 네. 이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2세가 가이사랴를 방문했는데 이때 바울이 그들 앞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 유명한 바울의 개인 구원 간증 이야기가 이 아그리빠 2세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뻔했다. 기억나시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뻔했다. 그러니까 가가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과 총독과 번위계와 또 그들과 함께 앉은 자들이 일어나서 한쪽으로 물러가서 서로 이제 수근수근하며 뒷담화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죽거나 결박당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가 있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겁니다. 그때 나타난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독이라는 말이 나와요. 총독. 그죠? 그리고 총독은 또 뭐냐는 거죠. 4분 영주가 있는데 총독은 또 뭐냐는 겁니다. 로마 지배 아래 이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왕이 있고 로마 지배 아래 구조가 있고 헤롯이 왕이 있고 4분 영주가 있고 유대 자치 세력이 있고 이것이 이제 지배 구조입니다. 보통 전쟁으로 나라를 빼앗기면 그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를 임명합니다. 그렇죠? 정복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그 나라의 통치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총독이라고 부른 거예요. 일제시대 때에도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이 있었잖아요. 그 총독이라고 한 겁니다. 그 나라에서 마땅히 세울 왕이 없을 때 본국에서 파견을 하는 거죠. 그게 총독이죠. 총독.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대 지역을 다스릴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을 했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4분 영주가 있는데 왜 총독을 세우냐는 거죠. 그 총독을 세운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냐면은 이제 대헤롯이 아들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4분 영주 이렇게 차지하게끔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에돔 지역을 통치하는 4분 영주였는데 너무 야만적으로 통치를 했어요. 야만적으로. 그러니까 에돔 지역을 통치하는 4분 영주로서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유화 정책으로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부드럽게 다스려라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아주 야만적으로 다스리니까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몇 명을 죽였냐면은 2,000명에서 3,000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유대 지역은 완전히 대혼란을 겪게 됐고 폭동이 더 심해졌고 그것이 이제 로마의 개입으로 겨우 진정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헤롯 가문의 통치를 종식시켜 달라고 로마 카이사르에게 청원을 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아켈라오를 로마로 소환합니다. 그리고서 그를 어디로 추방하냐면은 갈리아골이라는 곳으로 추방시킨 거예요. 갈리아골이 어디냐면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프랑스입니다. 지금의 프랑스로다가 추방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만은 분봉왕이 다스리지 않고 로마가 직접 다스린 겁니다. 로마가 직접 직영해서 다스렸어요. 이때 파견된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총독이라고 한 겁니다. 총독.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해서 대헤롯의 아들 이제 4분 영주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유대 지역은 첫 로마 총독 코포니우스를 시작으로 해서 마르쿠스, 암비비우스, 안니우스, 루푸스,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를 거쳐서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 들어보셨죠? 본디오 빌라도가 5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총독들인 거였던 거예요. 바울 당시의 총독은 벨릭스와 베스도였죠. 바울 당시의 총독은 벨릭스, 베스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총독들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 당시 때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다는 겁니다.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지중해 해변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는 마침 6월절이었기 때문에 또 소동이 일어날까봐, 무슨 데모가 일어날까봐 염려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관저에 와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와 있었어요. 헤롯 안디바도 같은 이유로
성안 관저에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로마 총독들은 가이사랴에 머물렀어요. 거기에 영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지만 가이사랴로 후송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총독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황제나 헤롯 가문이나 총독 관저 같은 정복자들은 순수 유대 공동체에서 볼 때는 적들이죠. 근데 힘이 없이 당하고 있지만 힘이 생기면 들고 일어나고 싶은, 독립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공동체 내에는 나름대로 그들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인 공동체의 한 의회. 공의회라는 말은 의회라는 말입니다. 유대인 최고 자치 의결 기관이에요. 황제나 헤롯이나 총독과 같은 외부 세력 말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가장 높은 고위 정치기관이 바로 이 의회였다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였다는 거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 등 유대 지도자 71명으로 구성된 거예요. 유대 지도자 71명으로. 공식적인 주권은 당연히 로마나 헤로당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회도 나름대로 사법적 기능, 입법적 기능, 행정적 기능까지 보유하고 있었어요. 어느 선까지는 자치적으로 정치를 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니까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예수님한테 그랬죠. 예수님 재판할 때 그랬잖아요.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이다 그랬어요.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그 법이 뭐냐면 사내들인 공의회의 법이라는 겁니다. 공의회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아주 먼 옛날 모세 시대 때 모세를 돕는 이제 그 100부장, 50부장 등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그 후에 여호수아나 사사 시대를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의 대표로 유대 사이에서 나름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 귀인들, 방백들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오다가 신약에서 사내들인이라 불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제사장.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내들인 유대인이 자치 세력으로 최고 기관인데 반해서 개인으로서도 대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과거 에스라 이래로 대제사장이 최고 지도자로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위치라고 볼 수 있는 직책이라면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사내들인의 주역이었습니다. 종교 당파로 말한다면 그들은 사두개파였어요. 사두개파.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대제사장이었는데 말이 대제사장이지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사실은 로마나 헤롯이나 총독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 권력에 줄을 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사꾼이 돼버린 거죠. 성전을 갖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환전을 하면서 환전세도 받고 뭐 하면서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종교라는 이름으로 돈을 착취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외부 지배자인 정복자들은 대제사장이 유대인 공동체의 대표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들이 다루기 쉬운 사람으로 대제사장을 임명하곤 했습니다. 아론계의 레위인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돈으로 그 직을 매직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나스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안나스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재물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장사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요한복음 18장 13절, 요한복음 18장 24절, 사도행전 4장 6절에 대제사장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서기관, 율법사, 랍비라는 말이에요. 서기관, 율법사, 랍비. 자, 팔레스타인 땅 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쨌거나 이런 성전에라도 출입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죠.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은 마땅히 예배할 곳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에 보면은 이제 그 빨간색으로 된 그 사람 모양은 어쨌거나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록색으로 된 것은 팔레스타인 땅 언저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리고 검은색은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모임 장소가 있었어요. 모임 장소.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회당이라고 부른 겁니다. 회당. 외국 땅에서 유대 정신을 잊게 하는 집회 장소예요. 집회 장소. 그리고 회당은 후에 팔레스타인 땅 안에도 수없이 많이 세워져서 이곳이 바로 교육기관이 됐어요. 교육기관이. 그 후로 바울 시대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회당이. 회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도록 교육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그런 대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시바 대학교. 유대인 대학입니다. 유대인 대학. 예시바 대학교 도서관은 이렇게 1대1로다가 이제 하브루타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유명하잖아요. 그 회당 역할을 하는 거죠. 회당은 이방 땅뿐만 아니라 포로기환 때 돌아온 사람들이 사는 유대 땅 안에서도 이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원래 제사장 겸 학사였던 이제 그 에스라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런데 에스라 이후 중간기에, 신구약 중간기에는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율법을 쉽게 가르칠 수 있을지가 문제로 대두되는데,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고 쉽게 풀어주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한 거예요. 서기관, 율법 교사, 지혜 교사, 랍비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랍비인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일들을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랍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힐렐, 삼마이, 가말리엘, 그리고 니고데모, 랍비,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서기관, 율법사, 랍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과 가장 관계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라는 명칭은 어떻게 생겼느냐? 정확하진 않아요. 이 말은 분리되다, 구별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파라는 명칭이 분리된 자들과 관계된 말이라면 마카비 혁명 때, 신구약 중간기 때 마카비 혁명이 있다고 그랬었죠. 마카비 가문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전사들을 구별된 자로 보기 시작한 데서부터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니까 부정한 것을 철저히 구별했습니다. 정결 예식과 먹는 법, 그리고 안식일, 계명 등을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했죠. 인정받는 그룹이 됐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왜냐하면 제사장권을 사고 팔았던 이 헬라 시대를 지나오면서 제사장 그룹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던 이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민중이라는 세력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면보다는 종교적인 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더 이제 가까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도 있었던 점으로 보아서 율법을 연구하며 구약을 계승하려는 그룹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부터 흘러내려오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명맥이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어 내려져 온 것이죠. 오늘날까지 정통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핵심 세력의 바로 이들입니다. 핵심 세력이 바로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AD 70년 유대전쟁으로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사라진 사두개파에 비하면 바리새파야말로 유대교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파는 유대교 안에서 제사장적 귀족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던 종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지주들이었어요. 지주들. 그러니까 이 명칭은 일반적으로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냐면은 사독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독이 누구냐면은 다윗 시대에 아비아들과 함께 제사장이었던 사람인데 솔로몬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승격시켰던 인물입니다. 그게 사독이죠.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직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후에 마카비 혁명을 전후로 제사장 제도가 재조직될 때 이 사두개파가 하나의 당파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리새파와는 반대 입장이어서 경쟁 관계에 있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경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와 영의 존재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교사들과 논쟁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두개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당이 나와요. 열심당, 셀로딘. 누가복음 6장 15절,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셀로딘 시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열심당, 영어 음력을 따라서 셀로딘 시몬이라고 표기된 것처럼 누가복음 6장 15절에 셀롯 땅이라고 불립니다. 셀롯 땅, 열심당이라고 하는데 이 당파는 종교적 당파라기보다는 민족주의 집단입니다. 민족주의 집단. 그들 입장에서 좋게 말하면 독립투사, 애국지사쯤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 중에 셀로딘 시몬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애국자였다는 거죠. 애국자. 이들의 기원은 마카비 활동에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비 시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 기원을 둡니다. 근데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는 이들을 뭐라고 했냐면 강도들이고 산적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맹렬한 반로마주의자이면서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 아주 적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들은 칼을 품에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암살조가 돼가지고 가차없이 다 죽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로마 쪽에서 보면은 전복 세력이고 정치범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들입니다. 셀롯 땅에 토라에도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에세네파가 나와요. 에세네파는 쿰난 공동체로 부르기도 하는 에세네파는 경건한 유대 공동체 중 하나로 꼽히는 그룹인데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이 백성들과 접하는 대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에세네파는 광야에 운둔하는 수도사적 성격을 가진 단체들입니다. 이들은 운둔해가지고 수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삶이 이들과 유사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들은 공동체로 살면서 금욕 생활을 했고 말씀을 연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에세네파라는 겁니다. 에세네파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지역의 동굴에서 많은 문서들이 발견되었는데 1947년에 발견된 사해사본이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BC 1세기경에 기록된 여러 사본들인데 이제 가장 오래된 사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어디에 살았느냐? 주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어쨌거나 하여튼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언저리에 살고 있던 사람도 있었고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있었다. 이런 배경을 안고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 아주 재미있게 의미있게 아카데미하게 성경을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잘 모르겠으면 듣고 또 들으면 됩니다. 그렇죠? 요거 내용을 듣고 또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빠르기를 한 1.5로 해가지고, 제 말이 느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빠른 편이기도 한데, 빠르게 더 빠르게 하면 빨리빨리 하면서 30분 그 설교가 한 15분, 20분이면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빠르기를 조절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으시면 빨리빨리 또 이해가 돼요. 몇 번 들으면은, 신약성경 읽어가면서 몇 번 들으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고 읽어야죠. 그렇죠? 1독을 해야지. 1독. 막 끙끙 앓으면서 1독. 이렇게 저렇게 몸살 앓으면서 1독. 이렇게 하면은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배경을 안고 읽으면 너무 재밌는 겁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요즘에 제가 미라클 모닝에서 12지파에 대해서 하죠. 12지파도요, 한꺼번에 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한 주일에 하나씩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저녁에 또 한 번 듣는 겁니다. 자기 전에 낮에도 듣고. 빠르기를 좀 조절해가지고 들으면 굉장한 도움이 돼요. 12지파를 알아야 구약의 맥잡기가 되죠. 12지파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뜨는 단어가 있다면 문해력이라는 단어거든요. 문해력. 해석을 잘 못해, 애들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을 잘 못해요.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성경 어휘력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 문해력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해서 읽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2월 6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일독반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면 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읽고서 이해하고 그날의 양식 한 10장 정도 읽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거보다 좀 줄일까도 생각했는데 줄이는 방법보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읽고 주일날은 쉬고 뭐 이런 방법으로 할까. 그러면 혹시 밀렸던 것도 주일날 또 읽을 수 있고. 얼마나 제가 친절합니까? 그죠? 친절하게.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면 성경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재 자매님 지난해 성경 이독하셨어요? 이독. 이경재 자매님 이독하셨어요. 올해는 몇 독, 3독 하십니까? 그냥 이독하실래요? 예. 지난해도 무리하신 거 아닌가? 예. 어쨌든 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1독, 2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만은 많이 읽으면 좋죠, 성경을. 그런데 이게 읽어갈수록 더 빨리 읽어요, 사실은. 이해가 되니까. 우리가 그 이제 속독도 어떻게 하냐면 눈이 이제 눈동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속독하시는 분들은 한 페이지 읽는데 1분이면 다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막 읽으니까. 근데 이걸 많이 읽으신 분들은 내용을 아니까 빨리빨리 읽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더 빨라요. 배덕 형제님 그러시죠? 속도가 굉장히 빠르시죠? 예. 그럼 나중에 인터뷰 해보세요. 우리 배덕 형제님 따로 모시고. 어떻게 1년에 10독을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다 읽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읽을수록 이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일독반 클럽이 운영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하면. 그러니까 혼자 하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한번 신약성경, 구약성경 일독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한 주에 한 성경씩,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를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사복음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성경 완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